흐린 찬물, 범행수행자. 브라마짜리니 소리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달라신이라는 소리는 들어봤어요? 메치라는 소리. 따사실라니. 다 못 들어봤어? 못 들어본 게 뭐 있는데? 비구니는 들어봤을 거고. 그럼 일반 제가자들은 우빠사카, 우빠시카 이렇게 얘기하죠. 오바세, 오바이.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걸 브라마짜리니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 비구니에 속하는 거라 아니면 우바사카, 우바시카에 속하는 거라? 어디에 속해? 모르겠어요? 어떤 거 안 해요? 사실은 어떤 거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분이 찾아왔어. 근데 분명히 한국 성복을 입고 있는데 어른이 만큼 이렇게 입었어. 그래서 하도 요즘 이제 보살님들이 성복을 잘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보살님이 또 옷을 곱게 차려입고 좀 좋았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를 정성스럽게 선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비구니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뭐 그냥 비성비속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속에 나가지도 못하고 추가 스님들 집단에 속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국에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스리랑카, 태국, 버마 이런 데도 있습니다. 절 앞에 가면 이렇게 사당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이 비승비속의 모습을 하는 분들이 거기 있으면서 요즘 말로 하거든 점 봐주고. 점 보는 방법이 조금 틀리긴 합니다. 한국하고. 거기는 하늘에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보기 때문에 점 봐주기도 하고 길을 택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 말로 하면 부적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생계를 살아가고 있거든. 근데 그런 분들은 여기 보면 제가 생활을 떠났습니다. 브라마짜리니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처음에 딱 명시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제가 생활을 하지 않는다. 제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열심히 다 몰려갖고 일해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경제적인 활동을.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활동들을 안 해야 이게 원래 출가자 집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승비속은 그런 땀 흘려가지고 일하는 게 사회적인 활동은 안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죠. 줌 봐주고 기도해주고 부적 써주고 하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는 거죠. 생계의 수단이 그건 거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것이 보이는데도 실제로는 먹고 사는 구실로서 이걸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불교는 비성비속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 절의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이 비성비속의 생활들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라와다 스님들은 일체 기도가 없습니다. 요즘 말하고 들으면 추분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제사의식이라 제사 지낸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중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부처님과 관계된 행사들은 아주 잘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부처님 성불한 날이라든지, 부처님이 또 열반한 날, 이건 이제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붓다의 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처음 법을 설한 날 해가지고 담마의 날이라고 하고, 그 다음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50인의 비구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해서 하나의 상가들이 구성돼가지고 온천지에 부처님 법이 전해지는 날이다 해가지고 그건 상가의 날이다 해가지고 붓다 담마 상가의 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스님들 그 해제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하는 가티나 가사 올리는 날, 그러니까 가사 공양 올리는 날 해가지고 이게 4대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건 다 부처님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그것 가지고 돈 벌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요즘 말 같으면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연등 팔아가지고 그 절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담마의 날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사원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한국 같으면 아마 다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근데 테라와다 불교는 잘 돌아가고 있거든. 오히려 사원수도 훨씬 많고 그 속에 거주하고 있는 스님들도 훨씬 많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출가하는 스님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 100명의 스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명의 스님에게 나갈 보시금이 없어요. 테라와다 불교. 근데 한국에 아마 100명의 스님이 있다 같으면 그 매달 그 보시금 나가는 그 충당하려고 하는 건 줄 수 있는 아마 똥 빠질 거라. 그러니까 그럼 일반 스님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탁발로 살아가는 거야. 탁발해가지고 다행히 봉투 속에 만 원이라도 들어온다. 그거 가지고 이제 차비하고 자기 필요한 물품들 사고 이런 기본적인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활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절의 그러면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체 스님들이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제가자들이 하게 돼 있거든. 제가자들이 절도 짓고 절도 보소하고 정계치고 갖고는 또 정계치고 하고 모든 것들은 제가자의 몫이지 출가한 스님들은 서로 거기 무너지고 살 곳이 안 되면 떠나버리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를 정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여가지고 기금 마련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국 제가자들 참 행복한 겁니다. 그거 스님들 다 대행 다 해주고 있으니까. 테라와다 제가자들은 어찌 보면 참 불행한 거지. 그 책임 다 안고 있어야 돼. 그런데도 테라와다 스님들에게도 이 한국 스님들보다 존경받는 이유가 지 할 일들을 하기 때문에. 계율 잘 지키고 자기 수행 잘하고 필요할 때 법문하고 수행 지도하고 그리고 후배들 잘 길러내고 잘 따르도록 그 후배는 안 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사회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활동도 합니다. 절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신도들이 모여서 법회보고 스님들이 거주하는 장소는 당연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교육이 안 된 곳은 학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결혼식을 하게 될 때는 큰 강당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디 누가 돌아가시다 할 것 같으면 그 절에 그 시신 모셔 놔놓고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도구도 되고, 또 스님들이 출근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런 장례식 의식도 그것을 거의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데 절하고 항상 연관이 돼 있게 돼요. 아이가 태어나도 절에 먼저 와서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이름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항상 절하고 이렇게 연관을 짓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출가할 때 되면 한 1년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출가하려고 그렇게 하거든. 출가해가지고 자기도 성리생활을 해보고, 성리생활 할 때는 깨끗하게 잘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사회 나가야 되겠다 싶으면 딱 옷 벗고 사회인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요거면 요거고 저거면 저거인 것이지. 그 대신에 그렇게 한속을 하더라도 다시 또 추가하고 싶으면 또 하고 싶으면 7번 할 수 있는 거야. 왔다 갔다. 근데 대부분 7번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2-3번 하는 경우들은 많아요. 어릴 때 한번 출가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늦지막하게 또 한번 출가해갖고 그냥 인생을 마치고 이런 경우들도 어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가한 스님 입장에서 스님들을 바라봤을 때, 아, 진짜 존경하고 따를 선배로서 이렇게 보게 되네요. 또 한속에서 사회로 돌아갔을 때 출가한 스님들을 봤을 때 존경하는 스승으로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딱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속이 환히 비치는 거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근데 들어와서 보고 밖에 나가서 보더라도 안과 밖이 틀리지 않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출가한 스님들의 모습인데, 그걸 일러가지고 비구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출가를 하고 싶은데 출가하는 조건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행기를 갖다가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했다 그러면, 징역 살인을 하지 않았다도 2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행기 기간에 속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출가를 못해. 행기가 남아있으면. 그럼 출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생활을 하기 싫고 출가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택하는 것이 브라흐마차림이지. 또 내가 고위간직에 지금 있는데, 그냥 도저히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조금 쉬고 싶다. 수행 좀 하고 청정하게 좀 살고 싶다. 그 대신에 고위간직을 탁 내놓지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사표를 쓰지는 못하고 휴직자만 내놔놓고 그 기간 동안 출가 생활을 하고 싶다. 근데 출가를 하려면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야. 그만둘 형편을 못 되는데 어떡해. 그럴 때도 마찬가지. 브라흐마차림이지. 또는 문신이 많을 경우에도 안 됩니다. 어릴 때 잘못해갖고 많이 했다 치더라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출가를 못한다. 그 문신을 다 없앨 때까지는, 요즘은 잘 없애주는 그런 기술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다 없을 때까지는 그 출가를 또 못하는 거. 또는 몸에 지병이 있어가지고 덩창이 많아가지고 그게 전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도 그 병을 다 나을 때까지는 이 브라흐마차림이 심하다.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데 출가자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 대신에 출가 생활과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탁발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옷도 걸칩니다. 그 대신에 이 옷을 똑같은 걸 걸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게 스님이고 어떤 게 청정 수행
어떻게인지를 모르게 되잖아. 그래서 이 규정을 반드시 두게 됩니다. 그 규정이 뭐냐면 우리 가사는 보통 길이가 180 아니면 210cm, 그리고 이쪽 폭이 240에서 300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이 길이가 180cm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정 브라마짜리가 입는 옷은 이게 아무리 길도 50cm가 넘을 수가 없어요. 50cm 아니면 40cm. 대신 이 길이도 160cm. 160cm. 그렇게 되니까 이 직사각형 천이 되잖아요. 이거 직사각형 천인데 가사처럼 둘러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쭉 펴고 이렇게 가사처럼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얀마 같은데 그 달라신 같은 경우들 보면 가사같이 이렇게 두르고 있죠. 그게 이제 그런 규정들입니다. 근데 그래 해도 어쨌든 몸을 거의 감싸게 되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의 규정을 두게 됩니다. 비구 스님들이 입는 가사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는 그 색을 갖다가 태국이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통일해 버렸어요.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분홍색으로 통일을 했고. 근데 어쨌든 분홍색이든 흰색이든 그건 가사의 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허용이 가능해요. 가사의 색을 제외한 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머리를 깎아요. 삭발을. 그리고 똑같이 탁발을 나가야 되고, 똑같이 개를 지키는데 이제 개가 지키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회생활 안 하는 건 똑같은데 출가자의 개는 소개, 중개, 대개로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브라마짜리의 개는 8개, 9개, 10개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제가자들이 포살일 때 불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가면은 8개를 지킵니다. 그날은 5불씩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일체 성관계를 갖다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가져서는 안 되고, 높고 뭐 넓은 침상 같은 데서도 잘 수도 없고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래 들리고 하는 그런 데도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국외가 되면 화장품 바로 하는 것조차도 이제 안 돼. 이제 10개가 되면은 항상 자의 마음을 마시게끔 돼 있어요. 그게 3위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출가자의 예비 출가자인 3위, 3인이하고는 계율이 똑같은 10개라고 하더라도 항목이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은 출가자와 똑같은 5불씩을 하고 일체 성적인 관계를 맺지를 않고 검소하게 살기는 사는데, 그 대신에 규정이 언제든 자기가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활할 경우는 집에 가서 생활할 수가 있고, 뭐 집에 일을 봐줘야 될 분이 일을 봐줄 수 있고. 출가자들은 일체 그걸 못합니다. 집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집에 일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출가자들 가서 그 일을 봐주지는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출가 전에 내 아들 딸이 있다 그래 하더라도 내 출가 전에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아이를 키우는 양육의 업무를 행하든 이런 것도 일치 못해 출가자는 못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이제 브라마사에는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은, 사회를 떠난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은 집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외적인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돼.
그러니까 출가하는 스님들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아니면 병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간호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스님들이 해야 되는데 비구 스님들은 남자밖에 못하는 거라. 여자 손 잡아가지고 따뜻하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나? 못하는 거거든. 그럼 누가 대신해야 돼? 그걸. 그럼 브라హ마짜리니까 대신해야 돼. 그 스님들이 갈 때는 그 브라հ마짜리를 대동해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브라հ마짜리니도 꼭 마찬가지로 서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하겠다 하는 그런 서원을. 뭐 평생 하려면 평생 해야 되는 거고 뭐 5년 하려면 5년 하고 서원을 꼭 다 지키지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서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규정들을 두었느냐 하면 경전에 보면 수행 체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전 충부 경전이나 아니면 상원부 경전이나 그런 데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면 수행이 진행돼 나가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는 것들이 뭐냐면 부처님 법이 있네? 참 저게 진짜 부처님 법이네 하는 걸 갖다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게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저걸 따라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래도 마음이 깨끗해지고 뭔가 길이 보이겠다 하는 것들을 알고 그러고 나서 내가 저렇게 청정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다. 몸도 청정하게 하고 말도 청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청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신구일을 자꾸 청정하게 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브라హ마짜리니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 본문을 통해서 듣고 참 부처님 말씀 참 좋고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돼?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막 그랬대죠. 그래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또 자꾸 실천하려고. 그래서 그걸로 자꾸 이제 어느 정도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게 수행의 첫 번째 단계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고 나면 딱 두 번째가 되는 것이 뭐냐면 확고하게 믿음이 딱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이제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대로 하다 보니까 잘 살게 되는데 다른 거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길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절이 있든지 없든지 뭐 스님이 있든지 없든지 법문을 해주든지 없든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나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만약에 보살이다 여기 같으면 이제 법회날이다 스님 와서 법문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전혀 신경 안 써. 이것도 보니까 매주마다 스님 내일 법문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알리 공부하는 게 있던데 그러니까 그 정도 아직 믿음이 안 생겼다는 얘기지. 그걸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아직 기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가서 법문이 없으면 조용하게 수행하고 녹음된 걸 듣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 동안 청정하게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살고 그러고 나면 내가 이 생활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계속 해보고 싶거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 집중 수행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 수행하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면 청정한 생활을 갖다가 계속 지속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집중 수행해가지고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청정녀로 브라హ్మ짜리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 제가 자기 입장에서 그 청년 생활을 할 것이냐, 그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단기 출가를 한다든지, 남자 같으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비구니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청정 브라హ్మ짜리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그냥 나는 도저히 매일 8개 지키면서 밥 한 먹고는 못 살겠다 싶으면은 그냥 5개라도 잘 지키면서 수행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힘을 기울겠다 생각이 들면은 그냥 제가자로서 집중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집중 수행체가 생기면 그런 이익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틀립니다. 그게 제가자의 입장에서 집중 수행을 하는 거하고 청정 수행자의 입장에서 집중 수행을 하는 거하고 또 출가자의 입장에서 집중 수행을 하는 것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청정 수행자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어쨌든 탁발에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안 갖춰진다 하더라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밥을 안 갖다 줘도 그냥 가고 먹지 뭐 이래버리고 말지, 밥도 안 준다고 이렇게 말한다. 제가자 입장에서는 오늘 목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손 조금만 도와서 할 것 같으면 내가 수행하러 왔지 이렇게 돼버려. 마음 자세가 이미 딱 들어지더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달 이상 집중 수행을 들어갈 때는 되도록이면 청정 수행자의 입장이나 출가자의 입장으로 들어가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바바야 없습니다. 그 상와라 파티모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리어로는 내가 청정자로서 8개를 지켰다, 아니면 제가자로서 5개를 지켰다, 아니면 비구로서 227개를 받았다. 그러면 그 개의 중요성을 합니다. 여러분도 5개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 이걸 지킴으로 해서 얼마나 내가 평온하고 이것이 얼마나 나를 보호해 주는가. 상화라는 것은 보호해주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계목이라고 하는 것이 마트모카라는 것이, 내가 받아진, 여러분이 오늘도 5개를 받았죠. 5개 자꾸 지키려고 해야 되지. 그럼 받기만 하고 뭐 내용이 뭐였더라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따라 할 때는 반드시 그 밑에 한글로 된 내용들을 자꾸 숙지하고, 오늘은 내가 도둑질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나쁜 말 안 해야지 자꾸 이렇게 먹고 그렇게 따라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참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남을 해코지 하려는 마음이 들 때도 이건 내 계곡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마음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위험으로부터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게 됩니다. 수행의 진행 과정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에서 그 개가 자기들을 보호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수행 체계, 칠청정의 처음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은 수행은 숫자가 안 나와서,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수행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 된 상태에서는 수행해봐야 진척이 느려요.
그리고 진척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뭐냐면 아리아 시카 칸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생활들을 지속을 해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안락하고 평화롭구나 하는 걸 경험해요. 이게 진짜 좋구나. 내가 수영 안 해도 이렇게만 살아도 참 좋구나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는 참 경험해요. 그 경험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독립적인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좀 더 이제 뛰어들어 가지고 수행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통일시키는 훈련들을 자꾸 하려고 자꾸 하게 됩니다. 그게 개 7청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뒤에 있는 그 프린트물 요것만큼 내준 게 7청정의 개청정에 대한 거 내준 겁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7청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마나 사라 스님이 쓴 게 7청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해준 겁니다. 다음에 그거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보지 말고 내 말이나 들어. 그래서 이제 수행하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스승에게 찾아가요. 스님, 나 좀 수행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책을 통해 가지고 수행 방법을 알고. 그걸 갖다 이제 깜마타나라는 수행의 주제를 받는다.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알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대부분 절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용어를 뭐라고 쓰냐면 위파사나 수행철 하거든. 위파사나 깜마타나라고 쓰고 사마타 수행철은 사마타 깜마타나. 그리고 그걸 갖다 위파사나나 사마타를 갖다 자기들 말로 태국 같은 경우 빠띠빠탐 그렇게. 빠띠빠띠는 그 빨리어 말을 갖다가 태국말로 합니다. 탐은 단말. 법을 따라서 실천하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천하는 수행의 장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행하는 장소. 절이라는 개념은 그런 뜻이라.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하는 곳인지 사마타 수행하는 곳이니까 앞에다가 위파사나 빠띠빠탐 깜마타나 사마타 빠띠빠탐 깜마타나 이렇게. 뭘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받아야 그걸 잘. 그 대신에 이미 법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안락을 경험하고 계율을 지켜가면서 안락을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승이 어떤 수행법을 가르쳐도 그냥 따라가. 괜히 내가 책 보고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거 안 맞는 나하고는 안 맞는데 뭐 어쩌고 하면서 반항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수행법 하면 그래 아니야 이러지도 않는다. 수행 주제를 이미 받을 때는 그 어떤 수행 주제를 받더라도 서로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나중에 내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안 맞으면 스승이 또 바꿔주겠지 하고 믿게 되는 것이지 며칠 해버리 나올까? 선생님 나 이거 안 맞는데요. 이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같으면 나는 책에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진다는 건 난 수행 안 하겠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절에 왔으면 그 절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든 똑같습니다. 그 어떤 스승이든 가르치는 것을 그냥 100%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스님들이 와서
그 방법대로 법문하고 그 방법대로 수행 지도를 해줄 때도 있을 거고 내 몸 계속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따르면 돼. 그냥 따르면 돼. 그것은 다 수행에 이익이 있고 또 보조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신문철을 배워서 그냥 일반적으로 걸으면서 천천히 걷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걸으면서 하는데 뭐 여기 오니까 스님을 자꾸 천천히 걸으라고 보면 그런다. 그건 안 맞는데 나는 그냥 내 하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심리처의 방법을 저는 그 방법이 맞을지 몰라도 그 스님이 가르칠 때는 그 스님 방법대로 해줘야만이 그게 맞는 방법이거든. 그게 이제 됐다 치자. 그러면은 이제는 대상에 대해서 사띠마 삼빠자나 햇빛을 맨날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아타피 삼빠자나 사띠마. 예. 알아차림을 지속해서 분명한 알을 지으는 어떤 대상이든지 밥 먹었으면 밥 먹는다고 분명 알아차리고 말할 때는 말하는 알아차리고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하물며 대소변을 볼 때도 그거 아니어서 모든 행위, 모든 일상생활, 모든 생각들, 모든 것들을 몸과 마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유지해 나가요. 이제는 그러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수행 조제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수행 조제는 어떤 것이는 관계가 없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알아차림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걸 사마타 방법으로 하든 위파사나 방법으로 하든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어떤 경우는 힘이 들어야 경우는 사마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가볍고 같으면 또 위파사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은 그 뒤부터는 하는 것이면 인드리야 상화라고 합니다. 탁 감각기관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 잘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가더라도 뒷모습 보면 포가 나요. 스님들 같으면 수행 안 되는 스님들 걸어가는 거 보면 가사자락이 찰랑찰랑찰랑찰랑 이 가사자락이 다른 여러분 오락은 틀리기 때문에 또는 쭉 걸어가는 게 아니고 삐뚤빼뚤빼뚤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오만한 거 다 보고 가면서 얘기 다 하고 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제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걸어갈 때는 그냥 걸어가려고만 해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옷이 걸어가는 것만 알아차리는데 불편하다 싶으면 옆에 싹 못 와가고 딱 잡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제어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감각기관은 그 찰나에 그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볼 때는 보는 것만 아는 것이지 보면서 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수행이 쭉 진행이 돼 나가면은 그리고 진행이 안 돼 나갈 때도 감각기관을 자꾸 제어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 이번에는 내가 걸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걸어가는 것만 내가 알려고 하겠다. 이번에는 말을 할 것 같으면 말하는 것만 알려고 하겠다. 들을 때는 듣기만 하겠다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들으면서 생각하면 금방 말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수행이 진척이 되면은 여러분들 소욕지족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자이든 추가자이든 가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그것을 활용하고 도구로서 쓰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일부러 또 욕심내려고 하진 않고, 만약에 뭔가 더 하나 생겼으면 그냥 그거일 것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욕심을 가지고 내 건 뭔가 생겼다면서 담욕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는 것이 거의 사라진 상태가 되고, 지심은 어쩌지는 못하는 거고. 근데 지심은 탐심과 진심을 제어하게 될 때 지심도 자동적으로 제어되지고, 마음을 항상 지심을 제어할 때는 자애의 마음, 사무량심의 마음, 이런 것들로 항상 항하더라 같으면 지심은 사그라들고 약해져 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수행에서는 탐심과 진심이 먼저입니다. 지심은 뒷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것이 일어나면 지심은 반대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만족한다고 하는 탐심과 진심들이 많이 사그라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되고 나면 실천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딱 제거해버립니다. 보통 수행에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5장애 그러죠. 졸리고, 게으름 부리고, 이걸 해도 되나 어쩌나 하는 의심하고, 그 다음에 뭔가 행식에 맞게끔 딱 그 행식대로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망상 부리고 하는 것들. 이번에는 내가 이것이 좀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요 1시간 동안에는 요걸 내가 제거하고 해보자. 졸음이 오면 그걸 제거해보자고 마음을 딱 먹고 졸음을 갖다 관찰하면 그 전에 관찰할 때보다 훨씬 강도가 커집니다. 몰아내기 쉬워져요. 그래서 그 장애들을 하나씩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 수행하고 내가 또 바르게 실천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나면 또 다른 장애들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이제 서서히 만들어 나가요.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장애가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떠올리는 게 원하는 것들이 뭐냐면 선정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선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 이전에 선정에 처음부터 수행하자면 난 선정하려고 한다 이러면 안 돼. 어느 정도 장애가 제거되는 법을 알고 나면 선정을 통해서 장애들을 갖다 완전히 눌려버리게 되는 것이지 제가는 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정에 들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선정에 들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장애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상에 대해서 몰입하게 되면 선정이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경계들, 니미따라고 하는 경계들 나타나는 것이 그 마음이 크게 휩쓸리지 않아요. 수행 주제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장애인 것뿐인 것이고 하나의 현상인 것뿐인 것이지 그것 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냥 수행 주제에 맞게 하게 돼. 그러고 나면 이제 선정을 일선정에 자유롭게 들어가지고 나오고 원하는 시간만큼 있고 또 어느 때 내가 일선정에서 깨어나는 때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자유롭게 돼. 5가지가 자유롭게 되는 상태. 그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선정으로 넘어가집니다. 이선정도 마찬가지 자유롭게 되고 나면 3선정 넘어가죠. 근데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 때 기록들이나 부처님 당시 때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다른 쪽에서 수행들을 해왔고 또 그런 사회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금방 쭉 1선정에서 4선정까지 가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참 힘듭니다.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밟아나가는 게 시간이 조금씩 걸립니다. 그게 얼마 차이가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유롭게 되기 전에는 그 다음 단계로는 요즘은 거의 안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자유롭게 활용을 하는 상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선정을 어느 정도 개발을 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관찰을 통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내가 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야만이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어느 정도 알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뿐인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버리는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도와 도의 아닌 길,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칠청정의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뭘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곤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선정산매 좀 들은 거라. 어느 선정산매에서 이 피곤을 갖다 몰아낼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어느 정도 좀 그 밝은 눈을 갖고 싶다. 그럼 얼마만큼 선정에 익숙해야만이 내가 그 밝은 눈을 가지게 되는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하게 돼요. 수행에서도 그렇게 구분할 뿐 아니라 일상 수행 외적인 것도 이것은 내가 전혀 가야 될 길이 아니다는 걸 하는 거예요. 출가한 스님이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분명히 구분한다.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지 안 해. 여기까지가 뭐냐면 브라마짜리 생활들입니다. 그러고 나면 브라마짜리니에서 계속 수행해 나갈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출가자의 입장이 될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도화가의 단계로. 그래서 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도의 길을 갖다가 쭉 수습해 나가고 그 다음 단계의 도의 길을 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수행의 공통적인 체계입니다. 그런데 브라마짜리니라고 하는, 지금 브라마짜리니 하다가 이렇게 나왔죠. 브라마짜리니는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출가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출가자는 아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자인가 하면은 제가자는 아니다고 할 수 있는데 구분을 짓자면은 제가자에 속해. 왜? 여러분도 제가 생활을 하면서 하루 동안은 브라마짜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팔개치기 때. 단지 브라마짜리니는 평생 동안을 하고 몇 년 동안을 하는 것 차이가 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여기 왔다.
오늘 하루 동안은 브라마짜리니 생활을 해요. 쓸데없이 화내고 욕심 부리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수행책에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돼 나가려고 자꾸 해요. 그래서 하루 동안은 반드시 청정한 생활을, 범청과 같은 생활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마음에는 범천들이 지니는 사무량심들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일러 출가자라고 안 하잖아. 제가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똑같이 탑발도 하고 가사 비슷한 것도 수하고 했지만은 출가자가 아니다. 비성비속이지만은 속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제가자에 속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비성비속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출가자와 다름없는 계를 지킨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삭발을 하지 않고 또 출가자가 가져야 되는 계율을 지니지 않고 또 출가자가 해야 되는 상가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제가자입니다. 아무리 모습은 출가자의 옷을 입고 아무리 행은 출가자의 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다행히 그 스님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출가하겠다 하면서 미얀마 갔더니 달라신이 돼가지고 다시 왔다.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그 옷을 입고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진짜 청정리의 생활을 해보는 거 참 좋거든. 그전에는 나는 스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성비속까지 살 때보다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근데 출가의 무슨 문제를 알게 돼요. 여러분도 제가자이지만은 청정수행자의 모습을 자꾸 늘려가도록 해야 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그렇도록 하고, 그러고 다가 보면 일주일 중에 이틀, 또 3일 이런 식으로 자꾸 늘려가요.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오늘 단 몇 시간 동안 어떤 경우는 담심과 진심이 있지 않고 자의 마음을 지니고 항상 청정한 생활, 말과 행동과 생각을 가지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